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단계가 있어요. 뭘 이기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세상의 죄, 선교, 전도, 이런 사명, 이것을 감당하라고, 가만히 있으면 감당 안 하니까 우리들에게 이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 자녀의 연단, 물질의 연단, 평생 내가 아프고 살아가는 그런 질병의 문제, 그런 문제가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드는데, 그것을 잘 통과하면서 그 시대에 내게 주어진, 지금 우리는 국가가 좀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는 숙제를 또 많이 안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국가에 대한 숙제나 아니면 또 지금 이 시대에는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저걸로 주셨구나. 그럼 계속 매일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는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십자가를 우리가 잘 지어서 내게 준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잘 통과를 해버리면 나는 이긴 거예요. 뭘 이깁니까? 무슨 사람을 싸워 이깁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어떤 숙제, 또 교회의 숙제도 있어요. 또 내 형제 자매들이 예수 안 믿을 경우는 그건 다 내 숙제 아닙니까? 그 숙제를 우리들이 잘 푼단 말이죠.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이겼을 때에 뭐가 되냐 하니까 어떤 사람이 이겼고 어떤 사람은 못 이겼어요. 그럼 이긴 사람은 뭐냐면 그 사람 이름에 예수 이름을 줘요. 예수 이름. 그래서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이걸 이제 주일날 아침 설교로 좀 이어져 보면 우리의 자리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자리에 가 있다. 이제 그런 말인데, 이미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이미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홍길동이고 똑같은 이름이 어떻게 하다가 동명이인이 돼가지고 홍길동인데 이 홍길동은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홍길동이고 이 홍길동은 예수의 이름을 입은 홍길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데 내가 너 이름을 도저히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야 홍길동아 내가 너를 아노라. 똑같은 이름인데 주님이 볼 때는 같은 이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그런 예수의 이름을 힘입은 예수 이름의 형제가 된 이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이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수의 이름을 입었기 때문에 늘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늘 말씀을 통독하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시는 그런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이름을 가진 이름은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한 이름이다. 이게 5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흰옷 입었죠. 그 다음에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했죠.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흐려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여기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보면 후메 엑사레입소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진 데 보면 절대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도말되지 않는 이름. 한번 그 이름 이 땅에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그 사람의 이름은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요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요 완전히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 이름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되는, 내가 저 이름 알아. 저 이름은 천국에 이미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천국의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야. 저 이름은 심판할 수 없어. 이미 천국의 이름인데 저 사람 이쪽으로 따로 세워. 쟤네들은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 앞에서도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그 이름을 인정하고 시인하리라. 근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엉망으로 막 살다가 천국에 가니까 갑자기 너 내가 알아.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미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성경을 통해서 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게 늘 천국이고 기쁘고, 천국에 가도 이것 이상 기쁘지 않을 것 같아요. 늘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항상 즐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야고보서 1장 12절 오늘 새벽에 했던 구절이지만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보니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또 고난을 통과한 이름은 뭐냐 하면요, 그 시험을 참아낸 이름은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서는 뭐 하냐? 야, 내가 잘 기억 못 하겠는데 너 예수님 믿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은 뭐 예수님에게 저 아세요? 뭐 이러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저 알잖아요. 뭐 그러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선 내게 준비한 생명의 면류관을 쓸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결정된 것이지 아슬아슬하게 살다가 거기서 갑자기 뭐 턱걸이 하러 당락되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 이미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건 다른 구절로 보면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뭡니까? 지금 귀신을 쫓았는데 귀신들이 나갔어요. 그 후에 얘기가 아니라 이미 너희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는 거다. 귀신이 나가는 걸 보니까 네 이름은 확실히 그 전에 이미 예수 잘 믿어서 하늘나라에 기록이 된 거다. 그러니까 귀신이 안 나가도 되지만은 나가는 것을 보니까 확실히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뭘 기뻐해? 귀신이 나간 걸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야, 귀신들이 너 보니까 항복하는구나. 야, 너는 이미 너의 이름이 하늘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하늘에 이미 기록된 거잖아. 얼마나 기쁘냐.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너무 좋은 거. 야, 귀신이 막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막 나가네. 너무 기분 좋네. 예수 이름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뭐 예수 이름만 사용하면 뭐든지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이름이기 때문에 귀신이 네 이름 앞에 복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예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야.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면 이 땅에서 귀신 쫓고 이 땅에서 병 고치고 이 땅에서 선교하고 이 땅에서 사명 가지고 살다 가야지. 이 땅에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이 귀신 쫓아도 나가지도 않고 은사도 안 나오고 그런 무슨 재미로 살고 뭘로 하늘의 상급을 쌓여. 이미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이 진리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귀신도 나가고 선교도 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 선교자 하는 마음,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반대로 하늘의 상급이 없잖아.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그냥 다 욕심으로만 살고 어떻게 내 자식이나 잘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거 찾아가고 그게 내 인생의 전부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생이 한 70, 80대 가지고 허리가 꼬부라지면 그때 가지고 이거 내가 뭐 하고 하려나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참 흉내는 잘 내요 보면은. 할렐루야.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얼굴 보면서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표정들이. 그러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더듬하고 덜듬하고 나같이만 건강하게 하옵소서. 주여.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게 증명됐어. 왜? 귀신들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 보니까. 그러면서 17절 가보세요. 17절. 자,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왜? 예수 이름을 입은 이름이니까. 홍길동이라는 이름이 예수 이름을 입은 이름이라는 거. 귀신이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지 안 기록된지는 저 다음 주에 경기도 시흥 가가지고 귀신 한번 쫓아보면 돼요. 그래서 쭉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잘 왔네. 우리 세종 오늘께서 오신 분들 조금만 줄 서보세요. 자, 우리 김 권사님부터 한번 쫓아봐요.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 부인부터 줄 서요. 자, 아이고 주여. 갑자기 김 권사님이 꼬리를 확 내리시네. 예. 자, 이제 다음에 장로 되실 분들 부인들 한번 서봐요. 자 귀신이 근데 나가라 하는데 넌 뭐야? 바울의 이름도 알고 예수도 알지만 너 뭐야? 확 덮치면 어떡해?
그럼 옷 벗고 도망가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말이야.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옷 벗고 도망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게 나만 하지도 못하게 까오라. 너 뭐야? 아이고 무시라 목사님 좀 못하겠어요. 아이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 안 됐나벼. 여러분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걸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 10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의 이름만 사용했는데 귀신들이 항복을 해버려요. 이게 땅에 사는 사람과 하늘에 사는 사람이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보니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나가니까요. 사탄이가 그냥 하늘에서 내동댕이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내동댕이 쳐버리는 걸 봤어요. 19절에 가서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헬치 자가 결코 없으리라. 누구에게? 20절에 나오는데 누구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20절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기 때문에 19절 거슬러 올라가면은 귀신들이 항복하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 감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절대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어떤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평생 가져가야 되는 사탄의 사자 육체에 가시는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 마귀가 막 침범을 해가지고 우리 가정에 우환을 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난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야고보서 1장 12절 아까 두 번째 구절을 보면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 시험을 이기잖아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긴 자들을, 시련을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뭐냐? 하늘에 가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에 이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이미 기록된 것이 꼭 믿어질지어다. 여러분 오늘부터 강력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이기시고 전도의 권세를 많이 누리시고 만나는 귀신들마다 쫓아주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고 조상 숭배 안 하고 점치지 아니하고 굿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요한 10장 3절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이름을 갖다가 예수님이 양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실까? 아니에요. 내 이름을 다 부르시면서 각각 인도하여 내주고 이것을 그 음성을 각각 인도하여라는 헬라어를 잠깐 보니까 에사고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품에 안고 데리고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를 꼭 품에 안고 한마디 한마디 다 1대1로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그 보살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 다 이름을 불러가면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도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 다메섹으로 시리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어디서 내 이름을 부르는 사울아 그러니까 내 이름을 누가 알고 있지? 근데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저 하늘에서 사울아 깜짝 놀란 거야. 내 이름을 저분이 어떻게 알고 있어? 예. 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됐을 때는 또 바울아 부르지만 바울아 걱정하지 마라. 너가 예루살렘에 가게 될 것이고 이 풍랑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너는 배에서 안전하게 구출함을 받을 거야. 그때는 바울아 하지만 이때는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는 사울아. 여러분 우리가 단점이 많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기에 여기에 예배하러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따라서 오늘 예배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한 번 더 기도하게 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거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때 벌써 사람이요 확 마음에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아우 창피하다. 쟤네들이 나 아주 멸시하고 나한테 돌 던질 텐데 몸을 숨겨가지고 뽕나무 잎사귀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저 밑에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리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 하리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주 놀래가지고 뒤집어졌을 겁니다.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래서 또 어느 목사님은 언젠가 환상 중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으니까 계명하지 마세요. 또 그렇게 또 가르치는 분이 있어요. 또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또 계명하더라도 우리가 좋아하는 이름으로 또 불러주실 것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놀라고 그때 그 느낀, 그러니까 각각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엄청난 사랑이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게 병원에 가면요, 병원 의사들이 내 이름을 알아요. 아유 손우건 목사님 오래간만이에요. 한 3년 만에 갔는데 이름 기억해. 그때 발목 그때 접질렀던 거 다 나셨나요? 막 그런다 막. 예를 들면 접질린 적은 없지만 이제 그런 깜짝 놀라요. 속으로 저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 어떻게 하셨을까? 알고 봤더니 컴퓨터 보고 다 하는 거더라. 이미 누구누구 들어갑니다 하고 컴퓨터를 간호원들이 쳐놓으면 조기 전에 이름을 다 보고 이렇게 이분이 목사구나 사장이구나 뭐 어디 과장이구나 다 알고 딱 쳐놓은 거야. 나는 몰랐어. 그냥 내 이름을 기억하는 줄 알았어. 근데 손우건 목사님 요즘 오늘 이렇게 잘 되시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세요? 제가 기억하죠. 컴퓨터 보고 하면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이 머리도 좋지만은 상당히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우리 조은만 목사님 여기 세종에 계시다 지금 저 김포로 이사 갔지만 여기 살 때 어느 내과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 얼마나 그분이 자기 병을 잘 봐주는지. 저 김포에 살면서 병원에 이제 당뇨도 있고 병원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오시는데 이 먼 거리를 3시간씩 꼭 차를 타고 그 병원을 와. 그 멀리서 김포 한강신도시, 김포가 아니라 한강신도시니까 더 북쪽이에요. 한강신도시 가봤습니까? 여기가 35만이라 그러는데 한강신도시는 지금 70만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도시가 커졌더라고요. 아파트들이 뭐 세종보다 2배는 들어섰으니까 그런 도시가 생겼더라고요. 네, 거기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그 의사는 한 번 가면 내 컴퓨터 안 보거든 자기 이름 다 기억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한 달 전에 왔을 때 어떻게 했더니 다 딸딸 외워가지고 깜짝 놀라야 돼. 그리고 안 놔준데 얼마나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해주니까 좋더라. 그래가지고 또 우리 와이프도 또 목사님이 조 목사님이 또 거기 가는, 우리 와이프도 거기 다니는 것 같아. 거기 다녔나? 깜짝깜짝 거기 가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전파하더라고. 거기 내 거 한번 가봐. 저기 저 세종 1번가에 있는 그 어진동에 있는 거기 그 마치상가에 있는 거기 한번 가봐 하고 막 선전하고 다니더라고. 끝내줘. 막 부산에 있는 사람에게도 선전하더라고. 세종에 있는 그 내과 가봐. 그러니까 거긴 줄 서가지고 막 그래서 사람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울에게 나타나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그러면서 또 그 다음에는 9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아나니아에게 야 아나니아야 어떻게 제 이름을 알게. 야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야.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보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의 이름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람에게 안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위대한 사도로 네가 만들어줘야 돼. 자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아니 저 사람이 내 이름 어떻게 알아? 예수님에게 들었거든. 형제 사울아, 주거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되. 이 말 들으니까 사울이 그 사랑을 느끼는 예수님이 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저 얼굴도 모르는 저 친구에게 나타나가지고 내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즉시 그 사흘 동안 멀었던 눈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벗어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아나니아에게 자기 이름을 소개했던 그 예수를 위해서 자기가 좋은 의사를 만나면 저 부산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소개하는 것처럼 예수를 소개하는 자가 되고, 그런 예수 만나봐.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름을 말이에요. 우리 이 땅에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보면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이 땅에 그 이름을 기록해 있던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이미 이 땅에서 기록이 돼버리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은. 믿으면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절대 흔들릴 일이 없고요. 이름이 기록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마귀 권세가 틈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 권세 싸워 이기는 이름, 예수 이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13절도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잖아요.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이 없는 줄 믿습니다. 14절도 가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잘 보세요. 아까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저때 기록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미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중보 기도자가 되었고 우크라이나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귀신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귀신이 얼씬도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늘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복음 전하며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미 이 땅에서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이지 갑자기 기록되지 않았다고 딱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갔더니 그때 막 기록이 돼. 혹시 내 이름 좀 찾아주시겠습니까? 김씨입니다. 김씨. 김씨. 또 없네. 또 잠깐만요. 김씨가 왜 내 가명을 썼던가? 이거 좀 딴 걸로 그래가지고 무슨 이름을 찾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미 이 땅에서 다 기록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기쁨의 이름으로 오늘 내 이름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당당하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나는 살리라.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자처럼 내가 살아야지. 자, 보세요. 사실인가 아닌가? 빌립보 4장 3절을 보세요. 빌립보 4장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느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직 안 죽었어요. 죽어서 적혀지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적혀지려면 시간이 없어. 이 땅에 적어놓고 가야지. 이미 생명록에 기록된 귀한 이름들. 생명록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되는 살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죽은 사람의 산 사람들, 이 동역자. 죽어서 살았어. 살았는데 이미 생명책에 있는 겁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성경.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바울이 장난하는 게 아니라 성경책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이미, 너 이름이 이미 생명록에 기록됐으니까 귀신이 나가지. 귀신이 나가는 거 얼마나 기분 좋냐. 할렐루야. 너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거. 이제 귀신만 나가겠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응? 귀신을 쫓아내고 말이야. 새 방언을 말하며 말이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 4장 3절에 이런 글들을, 바울의 글들을 찾아보면서 우리들의 이름이 그때 가서 기록된 게 아니네. 이미 생명록에 기록이 되면 너의 이름이 이미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돼 있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미 기록된 사람들 보니까 다시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이 뭘로 기록되어 있나 보는 거야. 히브리서 12장 23절. 뭘로 기록된다? 하늘에 기록된, 하늘에 이미 기록된,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여러분들의 목표는 차남이 아닙니다. 차자가 아닙니다. 저 막내가 아닙니다. 장자들의 모임에 포함될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3절 계속 봅니다. 여기 보면요, 누가 기록되냐? 장자들의 모임에 여러분 포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계시록 21장 27절 생명체 기록된 자 한번 더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무나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오늘 기도하다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기록돼 너무 감사하구나. 이 땅이 천국이라니까. 이미 죽기 전에 이 땅의 천국을 다 체험하는 거야. 천국처럼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그 집, 내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가는 그곳이 나로 인해서 막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의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록에 기록되게 해준 그 예수의 이름을 한 번 더 보니까 빌립보서 2장 9절 예수의 이름,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입었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이거죠.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비참하게 낮아지신 그 예수의 피의 능력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뿌려질지어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끝까지 참으시고 짊어지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름도 뛰어난 이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버리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저들을 구원하는 내 식구를, 내 자녀를 멸시하고 저버리지 마시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짊어지는 그 이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남의 아픔을 짊어진 이름 아닙니까? 2장 9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은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뛰어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이름이야. 그 이름은요, 이 땅에서는 감당 못해,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 저 사람을 보면 세상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해. 왜 저는 회사 와가지고 잘났을까 봐 지가 청소하고 지가 휴지를 줍고 앉아 있는 거야. 뭐 청소하는 아줌마가 우리 퇴근하면 다 하는 일들을 왜 쟤는 왜 저렇게 잘난 척하는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하는 행동, 왜 쟤는 혼자 정직한 척하는 거야? 왜 쟤는 술자리에 혼자 빠지는 거야? 이해를 못해. 그게 뭐냐면 이름이 워낙 뛰어나니까 세상에 죄 지은 사람들은 그 이름을 이해를 못해요. 10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모든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이름이 뭐냐 하면요, 그 이름이 모든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피를 철철철 흘려주신 예수의 피가 묻어있는 이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 이름이 우리들의 이름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이름이 아니더라고요.
뭐 김순자 그러면 김순자라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흘려서 만들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기 전에는 김순자라는 이름 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시댁 부모에게 야단 맞고 내가 뭐 이렇게 야단 맞으려고 내가 시집 왔나? 뛰쳐나갈까? 뭐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고생고생 살았던 이름이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김순자라는 이름이 시댁 부모님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네. 며느리 나가는 교회 내가 따라 나갈게. 이렇게 천사인 걸 내가 몰랐네. 내가 그동안 소리 지르고 야단쳤던 거 우리 용서해줘. 네가 나가는 교회 따라 나갈게. 이게 모든 무릎을 그 며느리 앞에 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신방 갔다가 너무 좋은 간증이 있어서 이 이름의 간증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그 힐링 캠프 지금 힐링 캠프 참석하고 있는데 그 힐링 캠프 이제 저번에 하고 은혜 받아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그분 부부가 없으니까 얘기 계시면 내가 얘기를 못 해요. 빠지는 순간 자기 간증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시고. 근데 힐링 캠프 한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토요일 날 오전에 해서 11시까지 그래서 오전 11시인 줄 알고 신청을 했답니다. 오전 11시가 되니까 나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가서 이제 밥 먹었는데 교회로 또 가자는 거예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11시가 아니라 밤 11시라는 거야. 그러니까 토요일 날 자기네는 오전 11시에 끝나주니까 점심에 무슨 약속도 해놓고 딴 약속을 해놨는데 다시 또 교회 가자 그래서 깜짝 놀랐대. 교회 또 가요? 낮 11시 아닌가요? 밤 11시 끝나는 거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힐링 캠프를 이제 참석을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있다가 이 부부가 서울에서 있다가 이제 세종 남자는 서울 직장이고 여자는 세종이고 근데 사실 보면은 세종에서 살 이유는 없어요. 근데 세종에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저 칭찬하는 건 솔직히 아니고 제 얘기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 교인들 칭찬을 그렇게 입이 닳도록 하네. 오늘 신방 갔는데 자기는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 내려왔는데 그리고 세종에 와서 세종에 대한 교회에 대한 기대는 하나도 없었답니다. 뭐 똑같은 교회겠지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누구 소문 듣고 왔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고 그냥 왔는지 누구한테 소개받는 그 뭐 하여튼 교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야. 세상에 저런 사람들이 있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대.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섬기고 저렇게 기도 생활하고 저렇게 기도 많이 하고 저렇게 전 목숨을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네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대요. 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탄스러워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교회 때문에 남편이 새벽 5시 반에 출근을 서울 가려면 5시 반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이니까 가면서 이제 유튜브 들으면서 이제 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새벽 기도 유튜브 빠진 적이 없고 근데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아들, 딸도 그렇고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180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집 와가지고 시댁 식구 전부 제사하고 뭐 굿하고 그런 집이었는데 지금은 싹 예수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이러더라고요. 10주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긴 분들에게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는 거야. 아유 10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이 교회를 세웠을까. 자기는 와가지고 그냥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너무 미안하지. 애들도 그냥 뭐 새벽 기도니 뭐 저녁 예배니 열심히 참석합니다. 아이들이 꼬마 애들이. 근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 남편이랑 이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면은 교인들 얘기한대. 모 집사님. 야, 그분은 그럴 때 그렇게 행동하더라. 막 칭찬하는데 그냥 자기네들이 그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은혜를 나누는데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막 엄청나게 좋아하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서 정말 이런 교회를 만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왜 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냐 하니까 10주년 감사로 자기가 대접하는 거래. 네. 그리고 자기가 이제 10년 동안 섬긴 분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식사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 부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정말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10주년의 진정한 감사는 담임 목사의 감사는 이런 거구나. 그래 10년 동안 하나님 우리들에게 좋은 교회를 좋은 교회라는 게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뭘 얘기해? 교인을 얘기하는 교회는
교인이잖아요, 교인. 그래서 조금 두렵더라고요. 저번에 볼 때 막 우리 교인들 천사로 보고 있는데 뽀록 나면 어떡하지? 주여 뽀록 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 계속 들으면서 주여 뽀록 나지 않게 하옵소서. 뽀록. 그러니까 함께 왔던 그 집사님이 목사님 어떡하죠? 저 뽀록 날 텐데 뽀록 나죠. 주여.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뽀록이에요. 뽀록. 하나님 뽀록 나지 않게 하옵소서. 근데 막 그 같이 예배드리는 그 집사님도 막 칭찬하면서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딨냐고 막 내 눈을 깜빡이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 당신의 진면목을 잘 모르는 것 같아. 네. 글쎄 말이야 목사. 그렇게 막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이요. 그렇게 칭찬해 주더라고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교인들이 여기에. 그래서 자기네는 죽을 때까지 이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직장은 그 남편 직장 이제 서울에서 좋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절대 전달하지 마십시오. 두 분 다 서울대 출신이거든요. 근데 직장이 좋잖아.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이더라고. 그런데 그걸 갖다 자기네들이 하여튼 세종으로 옮기더라도 여기 와서 좀 직장을 다니더라도 자기네들이 교회에 더 열심히. 왜냐면 주중에 나가니까 밤에 9시 10시에 집에 오니까 저녁 예배를 못 오잖아. 물론 금요 저녁 예배는 오지만 수요일 저녁 예배는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저녁 예배까지 좀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믿음이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그 믿음 생활하는 걸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그냥 오직 뭐 돈에 대한 욕심, 뭐 직장에 대한 관심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아들, 딸들은 자기네들 알아서 다 공부 잘하고 애들이 거의 이제 1등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집에 가서 상장 같은 거 보니까. 근데 뭐 애들은 알아서 공부를 뭐 딸도 뭐 새벽 5시 반부터 일어나서 공부를 하니까 중학생이 뭐 영지중 다니는데 뭐 그 공부를 잘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아들, 딸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잘할 수 너무 감사. 그래서 내가 10주년에 하나님이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동안 충성하신 분들에게 제가 받은 위로가 같이 나눠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더 기도하고 더 완벽한 교회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채찍질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누구냐 뭐 서로 묻고 그러지 마십시오. 뭐 누구는 알 필요는 없고 힐링 캠프 때 저번에 은혜 받고 2차를 또 참석한 거예요. 너무 좋았다고. 그때 완전히 깨졌다 그러네 자기네가. 그래서 힐링 캠프 하면서 완전히 깨지고 그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기도가 되더래요. 그전에 사실 교회 다니면서 기도 생활을 안 했대요.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 힐링 캠프를 통해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이 이어지면서 완전히 가정의 언어가 달라지고 남편의 분위기가 남편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네요. 좀 이제 뭐 교만하고 뭐 또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있으니까 그렇게 자랐나 봐. 근데 이제 완전히 겸손하고 집에서 뭐 일 다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남편이 없대. 그래가지고 정말 힐링 캠프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참석한다고. 그런데 이제 저렇게 참석하는 사람 또 참석하면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한 얘기를 또 하기가 힘들어서 새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게 내가 참 힘들죠 사실은요. 네, 너무 심각하게 들으시니까 이거 웃겨도 웃기는 건지 모르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10주년의 감사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